사순절 제 37일입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주제가 생명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고통받은 그 모습만을 묵상해서는 안 되고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생명의 회복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내용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요한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때가 이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광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올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얻을 영광은 고난 후에 얻는 영광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고난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요, 영광의 길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이르게 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설립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 죄를 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살고 다 일이 잘 되는 거죠.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살기를 원하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은 세상의 원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좋은 거 아닌가?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참 모순적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이 뜻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가 보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려나? 전도를 많이 하려나? 물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뜻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파송,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고 교회만 나와줘도 고맙고 교회 봉사만 해줘도 고맙고 기도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 안에서의 생활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정말 나를 섬기려면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곧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교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수도 있죠.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교인이 또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괴로우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진 않죠. 그러나 잠깐 이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는 이 표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고뇌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괴로우시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아셨기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이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되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라보며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세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요 기쁨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